같이 사십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시작을 했죠. 복음이면서 하는 일에 눌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에 눌려서. 그래서 삶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을 왜 주셨어요? 복음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삶이 무겁고 힘든 게 아니라 주님 뭐라냐? 내가 가볍고 쉬운 짐을 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쉬운 삶을 쉽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음 주시는 복음 주시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은 우리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복음을 왜 주셨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은혜롭게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왜 주셨냐?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알고 독수리 날개친 올라왔던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이 풍성함이 누리면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쉬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봐요. 복음 아닌 나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뭐나요?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떠난. 하나님 떠난 삶.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복음 밖에 있는 나는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복음 밖에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창세기 6장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럼 하나님 떠난 나는 뭘 추구하느냐? 당연히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목표.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떠나서 와서, 왜? 내가 주인 되려고, 나가 주인 되려고.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나를 자기 바보로 알고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떠난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쳐다보지 않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막 이렇게 화려한 세상 영광 있잖아요. 그거만 세상 것만 바라봐.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어렸을 때부터 죄 가운데서 살아가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장이 바로 창세기 6장 현장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마약으로 심각하다고 그러죠. 이거 먼저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막 마약을 물 마약인지 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음료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빵 같은 데 집어넣어 팔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초등학교 앞에 화면에 초등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려. 마약 현수막이 걸려 있어. 마약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아니 옛날 뭐 중고등학교 앞에다가 현수막을 걸은 게 아니라 공문 앞에다가 딱 걸어놔서 학교에서 마약 절대 가까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까지 이미 마약을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막 편하게 간다니까. 심각합니다. 한국도. 마약 청정국가 한국이었는데 지금이 그런 쓸 수 없는 시대가.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마지막은 세상이고 무신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삶의 목표는 뭐냐? 내 이름 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 이거 없어. 내 이름, 우리의 이름 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참 추구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을 해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 복음을 주셨다.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기쁘잖아요.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 행복하잖아요. 내가 가진 건 없어. 그런데도 행복해.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건 없어 이제. 근데 왜? 여기서 구원받아. 그래서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나? 누구에게 하나님이 큰 희한의 역사나?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나? 그 말 누구에게?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뭐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른 말로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미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길을 여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잖아요. 그 길을 여시게 누가 보시고야 30절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죄값을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는 거예요. 그냥 자녀로 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데 사단이 떠나버린 거예요. 온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 너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절대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바로가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너희를 노예 삼고 너희 자녀들 다 죽이지 않았냐. 그때 너희는 그냥 피바르고 나오지 않았냐. 이같이 우리가요 마귀한테 끌려서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난 감사하다. 두 번째 감사가 뭐냐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에 대한 감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축복에 대한 감사. 다른 건 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근데 그 주님이 그걸 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게. 보좌의 주님이 함께 역사하자. 물론 주의 손으로 확실히 증가했어. 그 손을 권능의 손 그러잖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주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말씀대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로 내가 너를 증인 되게 하리라. 주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렇구나. 나는 다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세상 끝나.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의 권능에 서로 내게 역사하신 것. 여기에 대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확신,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확신. 이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감사를 복을 붙이면 찬송되는 거잖아요. 나의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한 복을 붙이는 게 찬송이야.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불렀냐? 찬송케 하려고. 너희를 갖다 왜 죄에서 고난지 하냐? 찬송케 하려고. 너희를 갖다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왜 싸움지 하냐? 찬송케 하려고.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신 것은 왜 그러냐? 너희를 찬송케 하려고. 이 감사케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에 안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8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 그 말이죠. 네? 감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 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나 사실 감사하는 거예요. 네? 이 점이 맞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성령 역사할 때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데 성령 역사하면 평안해. 빛이 막 힘이 선생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누구에게 역사하냐? 누리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사람. 누구에게 역사요? 누리는 사람. 뭘 누리느냐?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날마다 체험하는 것, 날마다 확인하는 것. 얼마나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아침마다, 달마다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누리는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요.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주세요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누리지 못하니까. 그래 누리는 사람 하나님 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러 오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과 원리스, 하나님과 한 살이가 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가 되는. 이걸 갖다가 누린다. 어디서? 현장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여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 순간순간 나에게 지주시고 평안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요, 이 위드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기쁨이 돼. 그가 다 연락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즐기는 걸 갖다 연락이라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뭘로 해요? 기도로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한 거죠.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구처럼 대면한 거죠.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정시기도, 24시간 늘 일하면서 하는 기도, 무시기도, 특별한 일 만나면 집중해서 하는 집중기도, 영혼을 놓고 특별기도, 기도를 합니다. 이주도.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 결박돼요? 하나님 결박.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 동원돼요? 주의 천사가 동원돼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그래서 이거 다 보다 시공간 초월하시는 성삼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는 축복.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보다의 축복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 우리는 그래서 이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 오직 일생 제3의 응답이 온다. 보좌의 축복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면은 오직 유일성 제3의 축복이 오게 돼 있다. 삼신의 사는 이 빛의 능력, 어둠의 이 능력이 아니라 이 빛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린다. 우리의 가는 현장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된다. 오직 유일성 제3. 그래서 이걸 누리면은 뭐라 하나? 오직, 합쳐서 오직, 온리, 그죠? 오직. 이 오직 유일성 재창의 축복이 온다.
그게 시스템이 계속 한번 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와 이제 한번 응답 받으면 막 계속. 그래서 오직 위에서 재창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내 삶에 이런 일이 막 내 업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요 이 앞에 이 누리는 것이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나가고 보세요. 그 응답받는 사람 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막 뭐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 삼촌이 라반이 야곱을 몇 번이나 속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라반이 겁을 냈잖아요. 야곱한테. 왜냐하면 자기는 막 머리 써가지고 속였는데 뒤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 야곱이 엄청 각오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플랫폼. 한 사람을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몰려오게 돼 있어. 그뿐만 아니라 망대가 된대요. 그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안테나 역할. 그래서 이 기도의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은 사람들이 막 끌려와. 이게 플랫폼이야. 그다음에요 그 현장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돼. 이게 망대. 현장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축복자로 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 현장을 통해서 1만 전문 현장 237 나라 살리고 몇몇 년을 살리는 전 세계를 살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이 누림만 여러분이 제대로 회복해도요 신앙생활이 행복 정말로 기쁨.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게 오셨고 왜 오시고 그냥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돼. 생각해도 안 해. 먹는 게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거 쳐다보고 막 눈이 막 그냥 골로막 하니까 주님이 제자들한테 그냥 가만히 놔두고 아침 되면은 다 가서 기도하는. 중요한 일 놓고 기도하는. 제자들은 뭐 바닷가에서 막 쉬고 있는데 주님은 배 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호수도 간다. 제자들한테 보여주기는 기도하는 삶을 계속 보여요. 마지막 십자가 지 전날 밤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부터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요, 실패도 안 해. 자고 졸고 그냥. 근데 기도한 그때부터 마가다락방 역사가 터지잖아요. 안독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마게도냐 로마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래서 내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 이 두 가지를 누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내 현장에서 누려라. 주님이 뭐라고 했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대하라. 은밀한.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근데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셔. 다른 사람 몰라. 내가 기도하는 줄 몰라. 그냥 내가 일하면서 그냥 막 뭐 하는 것 같은데 내 중심은 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보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바울도요, 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뭐냐. 근데 그 왕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은 맨날 뭐 밥만 먹고 자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뭐냐. 읊조립니다. 아침부터 저녁 잠들 때까지 주의 말씀을 늘 읊조렸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들려. 근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대표적입니다. 무슨 기도 빼고 신앙생활. 왜? 주님이 그렇게. 세 번째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적이 뭐냐?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사는 이유가 분명하지. 다른 말로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방향이 다른 방향이 다른 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때 베드로가요, 자기 형제 안 들으라며 금을 고기 잡다가 그 벌고 야고보 요한도 나를 따라오라. 그 뜻이에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한테 나를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들은 즉시 따라 나선 목적이 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고기 잡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이야. 내가 지금까지 직장만 다녔는데 돈 벌어 다녔는데 그냥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야. 이 목적이 딱 생긴 거야. 우리 그거 갖다가 전도라고 하죠. 전도의 이유를 아는 거야.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사고 앞에 있어. 저주 아래 있어.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길을 알려주는 선교사. 전도의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그 현장에 버렸냐? 이거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올라가죠. 종말에 가까울수록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더 찰쌀 것 같은데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한쪽에서는 막 썩어서 음식물이 썩어서 막 바다에다 쳐 넣는데 저쪽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 북한은 굶어 죽어. 왜 그러냐? 이게 사단한테 이 정권이 사로잡히면 아프리카에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아프리카의 정치인들은 막 황금을 막 그냥 창고에다 저장해 놓고 써. 군부 이 독재들 보면 어마어마. 근데 백성들은 막 국민들은 다 금시처럼. 시에라레온이 다이아몬드 최고 광산지이지 막 전 세계에. 근데 시에라레온이 제일 빈 가난한 나라야. 그럼 누가 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우에 이 정치인들이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전세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선교의 필요성. 이걸 아는 사람. 선교의 필요. 그 사람이 모든 사람.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부탁하실 거야. 네 현장에서 네가 못 가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서. 그게 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수모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 못 가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나? 렘넌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가요, 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 정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렘넌트 서밋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복음으로 서밋이 되면은 많은 사람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서밋 운동을 펼쳐. 이게 교회 목표고 우리가 기도하는 법. 목적이 없는 게 거기 수행이 없어. 오늘 빌립을 왜 하나님이 쓰셨는가?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선신동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집사인데 자리 연연하지 않아. 자리 연연하면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가는 이 명예 이런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명예를 생각했으면 절대 안 가.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는 가면은
더러운 놈 됐네.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안 가는 이 사마리아 누가 빌립이 갔다니까. 가서 보였냐?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대요. 그걸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때서 사도 두 사람을 사도 두 사람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또 빌립을 들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안 간다니까. 가라기도 아이 더러워지는데요. 이렇게 안 가는데 빌립은 그 신경도 안 써. 왜냐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이런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안디옥교회야. 예루살렘 교회가 신경도 안 쓰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 그래서 목적이 바른 사람에게 누가 있으냐? 여러분 현장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다. 민족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진짜 존중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나 복음을 되도록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부족한 거 누가 하냐? 성령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나 부족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성령이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의 그 종교관이 얼만큼 똘똘 뭉쳐있는가 아는 것도 성령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현장에 보내냐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 들어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 그걸 이 빌립이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현장을 항상 뭘로 바라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항상 복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도, 그 다음에 내가 이 속한 이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바라볼 때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현장을 바라볼 때도 뭘로 바라냐? 항상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왜 이 동네에 살게 하셨을까?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그냥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왔을까?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복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통해서 편안한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전도에 방해되는 것은요, 전도 방해 있잖아요. 이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전도에 방해되는 내 생각, 내 기준 이런 것도 있고 쓸데없는 그런 어떤 그런 이 기준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전도에 방해되는 거 버리고 그러면은 복음 아닌가 받으리라. 복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기 전에 하루를 일어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리.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큰 것보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미리 딱 준비해요. 성령께서 왜냐면 연장에 이상한 인간들이 많다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제일 치고 들어오기 좋은 게 말이잖아요. 말로 막 치고 들어오면은 기분이 상해버리면은 이거 막 찜찜해지잖아요. 하루에 3일. 그래서 미리 항상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하루로 하나님 오늘 또 만남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제가 사람의 말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럼요, 청년되세요. 그런 일을 만날 때 나에게 순간 대처하는 힘을 딱 있는 그 기도거든요. 일이 주. 그 다음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쓰지 말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또 이상한 인간 보면은 막 그냥 이 순간부터 두려움 이런 것도 올 수 있는데, 그러나 환경과 사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권세를 가진 주님이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인정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목적이 참, 그래서 이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분명하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죠. 나는 이 현장에 사람 살리려고 하고,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을 하더라. 이 목적이 분명해지면 내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이 사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질.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있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 응답하시는 상을 주시는. 이때 믿음으로 할 때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신 성령이 성령이십니다. 요엘서 2장이죠. 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요엘서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감사와 이 누림을 충만하게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생활해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으면 이 목적은 자연히 이쪽으로 가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목적만 딱 분명히 세워놓고 이게 두 가지가 내 생활 속에서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안다니까. 느낀다니까. 그래서 내가 또 알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심할 때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저들은 뭔가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이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성령께서 내 삶에 선한이 역사하는 비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많은 사람을 살게 하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 삶을 지금 이를 역력시도 책임질 인력을 하나님 하나님 쓰는 일가 이 하나님을 세계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주님 생각 역사를 주시면서 저희가 말씀 예수님의